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입니다. 14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대항언어입니다. 대항언어. 오늘은 27번째 내용이 뭐냐면 믿고는 싶은데 믿고는 싶는데 마음이 안 받아지는 거야. 또 제목이 그래요. 마음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받아들이지는 게 안 된다 하고 지금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앞에 이런 말 한대요. 근데 이제 전도 은혜에 이런 답을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사실은 전도자가 우선 이 말 속에 지금 현재 강의가 들어가니까 분석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런 말 또 실제로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현장에서 만약 전도 현장에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기가 번쩍해갖고 와이구나, 믿고 싶은데 마음에 안 받으려 옳다 요가면 내가면 지도를 이야기해서 다 거의 다 익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익었으니까 이거 딱 잡아 당기면 된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은. 근데 우리가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뭔가 큰 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갈라가려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겉에 들어가는 믿고 싶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있는 것보다도 지금 속에 있는 받아들이지 않는 환경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이거 오늘 이건 열매 지금 오늘 만났구나 싶어서 눈이 번쩍 떠 귀가 번쩍하고 요거 옳다 오늘 잘 만났다 이랬다는데 오산이라 오산. 우선 여기 믿고는 싶다는 말하는 자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26분에 그랬죠. 26분에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 자체도 우리는 정확하게, 전도자는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럼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을 만나도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말을 만나도 이 사람이 믿고 있는다는 거하고 내가 믿으라 하는 거하고 이게 같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한 분뿐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뜬다 그랬다. 귀신도. 그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 인간이고 귀신도 인간이 피조물이고 또 귀신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표현할 때는 이 믿는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믿고는 싶다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나타나는 표현의 하나지 이게 지금 어떻게 옆에 조금만 도와주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자체도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혼란스러운 표현이 믿고 싶다 하는 말도 혼란스럽고 마음속에 지금 마음에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말도요 우리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혼란스러운 표현이 이 말에 간단한 거지만 세 가지가 나온다. 믿는다는 표현, 마음속이라는 표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런 것 자체를요 지금 굉장히 혼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 상대방에서 믿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덜쩍 아이구나 이거 내가 긴장을 풀어가지고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면요 이거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런 표현에 좀 긴장되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런 경우가 들어가면은 혼란스러운 부분이니까 믿는다는 것도 혼란스럽죠. 마음속이라는 것도 혼란스럽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두고 하는 건지 전도자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상대방이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사항이 된다 이것도 아니라 전도자는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전도자 말하는 걸 지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전혀 접근이 안 될 수가 있다. 서로 간에 완전히 동상이몽으로 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는 그런 상태로 막 각자 논다니까. 이럴 때는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요걸 이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윤석열 목사님이 적어놓은 책에다가 이제 제목이 요래 있는데 이래 제도 적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믿고는 심는데 마음속에서 받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걸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혼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표현을 갖고 전도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전도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여기 지금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한테 왔는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왔는데 상대방의 상황이 혼란스러운 표현을 하니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언어를 좀 딱 통할 수 있는 그거 지금 초점이 안 나오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야.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상대방이 말을 하게 하고 나는 그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믿고 싶다는 말이 뭐며 마음속이라는 것이 뭐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뭔지를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을 하여금 말을 하겠네. 말을.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믿고 싶다 하는 그 내용도 말하게 하고 마음속이라 하는 그 내용이 뭘 두고 마음속에 있는 건지 그것도 말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뭔지 그것도 말하게 하는, 그러므로 나는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고 듣는 전도자,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전도하는 환경에서요, 전도자가 무조건 화하게해서 막 활짝 펴놓고 막 다 이야기 다 하는 그게요. 그게 항상 바른 전도 현장을 유지한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때로는 이렇게 상대방의 상태가 혼란스러울 때는 들어줄 수 있는 전도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전도하는 이 전도자라는 것은 꼭 말을 많이 해야 되는가? 어쩌보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자기가 속에 들어있는 말을 누군가는 좀 알아주길 바라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하고 그 속에 있는 게 전혀 다른 걸 두고 탁 나올 수가 있다니까. 지금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걸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이 속에서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아주 엄청나게 복잡한 그 상황을 두고 한마디로 던진 게 믿고 싶는데 요런 여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적에 전도자가 이거 도대체 내가 어디다가 맞춰지 하고 쩔쩔 맬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전부 듣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을요,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뚝 있는 사람들, 말이 막 있어서 막 자기 표현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으냐? 그럼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냐 하는 걸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더구나 전도하러 가는 사람, 앞에 있는 전도 받는 사람은요, 말하는 이런 표현이 전도자하고 코드를 맞추기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기 표현도 잘 안 해본 사람 앞에 전도자하고 이런 비슷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는 내가 들어줘야 될 상황인갑다 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한번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다. 우리 이제 바빠서 또 다음 차수 해갖고 전할 것만 이렇게 요점으로 딱 해서 얼른 지나가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당했을 적에 한 번은 이 사람의 편에 서서 듣는 시간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보면은 뜻밖에도 들어야 될 환경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환경에 우리가 전도자가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말이 이렇게 정처가 없고 중점이 뭐 참 믿고 싶다는 건지, 안 그러면 마음의 속에서 있다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지금 받아들이는 이런 아주 복잡한 말로가 하는 사람들의 이 대부분의 상태가, 사람들의 상태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기준, 이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도 듣고 또 말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는요, 기준이 있다니까. 무엇 중심으로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두고 언어가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어떤 중심으로 뭘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런 초점이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없다는 거야. 신앙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기준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준 없이 하고 싶은 말이 막 범벅에서 막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꽉 잡아줘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게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다양한 말이 막 나오는데 그걸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말에서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자기 자신을 낮춰보고 있는 그 요소가 뭔지를 그걸 우리가 요점을 딱 봐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지금 힘을 낼 수 있느냐, 어느 요소를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힘을 낼까, 요걸 우리가 초점을 해가지고 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애 키우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학교 보내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시집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친정 이야기 나올 수 있고, 뭐 다양한 어떤 이야기거리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제일 추락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기준. 그 기준점에 있어서 그 기준점이 자기 자신을 낮춰보는 것, 자기 자신이 지금 어느 부분에서 제일 약한 부분으로서 제일 약하게 지금 자기 스스로가 떨어지느냐, 요걸 왜 외모냐, 안 그러면 먹고 사는 어떤 직장 문제냐, 이런 속에서 딱 걸리는 자기를 낮춰보는 요소가 있다. 우리가 그거를요 높이줘야 돼. 요런 것이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러 전도자로 이래 나가는 우리 모습이었어요. 이게 지금 믿고는 싶은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표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상대방하고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좀 이렇게 지금까지 말하면 뭐 좀 피상적이고 제가 지금 뭘 겨냥하고 하는 건가 하고 싶을 거라고. 지금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뭐냐면 믿고는 싶은데 마음속에서 받으리 않는다. 이 말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미스하거나 뭐 그냥 미스도 마찬가지, 총각들도 마찬가지야.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애 기르는 게 겁난다. 말 똑같잖아요. 여기 믿고는 싶은데 마음속에 받지 못한다 하는 거하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애 기르는 게 겁난다. 이런 게 그런 게 결혼은 하고 싶다는 건데 결혼하는 것보다 더 결혼을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니까 애 기르는 거 보니까 학비 많이 들어가지. 또 부부 또 같이 또 나가서 살아야지. 맞벌이 해야 되지. 도무지 자신 없어갖고 결혼 생활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 생활 자체가 겁이 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니까. 믿고는 싶은데 마음속에서 막는 게 너무 커가지고 믿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럼 여기서 요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니까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냐? 결혼해본 사람이 기르는 것이 재미있고 기르는 것이 힘있고 기르는 것이 결혼생활 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이거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고는 싶은데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있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받는다 하는 것은 먼저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 통해서 전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따라갈 만한 어떤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한 사람 개인을 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전체로 볼 때
뭐 어디 교회 가서 몸을 담을까, 안 그러면 절에 가서 몸을 담을까, 성당에 가서 몸을 담을까, 자기 나름대로 비난을 많이 해봤겠죠. 근데 어디 가도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자체가 해결될 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참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 생활 자체가 겁이 나서 결혼 못한다 하는 말에 비춰볼 때 먼저 결혼한 사람이 이런 대화락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오면서 있을 적에 이 동영상으로 좀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생활에 이런 말에 걸맞도록 내 생활 자체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요 분명히 변화된 어떤 요소가 내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기 전에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내가 변화된 모습이 뭐가 있는지 분명히 하나는 있을 거라고. 예수 믿고 내가 이 전도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 데까지 분명히 뭔가 하나는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사실은 어느 누구든지 전도하는 현장에 못 나가요. 근데 그거를 잡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떨어뜨리지만은 나는 내 같은 경우는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전도 현장까지 인도되어지는 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걸 내한테 찾아야 돼요. 찾아볼 때에 자기 경우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믿음, 내 환경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있는 내용은 내가 충족하기 다 답은 못해주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속에서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달라왔다. 어렵기도 마찬가지고 결혼생활이 어려운 게 마찬가지고 기르는 어려운 게 마찬가지지만은 기르는 부분에 나는 요런 부분에 대처를 해왔다. 결혼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요래 대처해왔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인데 불구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요런 어떤 요소에 요런 요소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자기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는가 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강한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또 분명한 경험이 있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하지 않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전도자가 해야 될 말 그냥 막 주르륵 막 해버리고 그냥 나 전도했다고 하고 툴툴 털고 나오면은 이 사람은 여전히 어느 누구를 만나도 여전히 믿고는 싶은데 자기 부정으로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아갖고 마음속에서 안 받아들여갖고 못 믿겠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전도하는 이 자체를 한번 지나간 상태에서 흔적도 남지 않는 그 상황으로 만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익혀야 될 부분 하나는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가 나가는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자기가 인격체라고 하는 인격체적으로 항상 보면요 어느 한 요소든지 이런 말이 복잡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요소든지 한 요소에 분명히 상처를 받아갖고 침울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나타낼 방법이 없어갖고 그냥 뭐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뭐 뜬금없는 중심 없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니까. 왜 교회를 다닌다 왜 믿는다 이것 자체를 모르면서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러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자체를 알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체 성도들 항상 보면요 10%밖에 안 돼. 10%. 10의 1조 개념이에요. 10의 1조 개념.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명 정도나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 삶을 전체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10%밖에 안 돼요. 10% 교회 안에 그래. 교회 안에 그러는데 교회 밖에는 어떻게 했어? 거의 대부분 그렇지. 거의 대부분.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이런 문제를 딱 당했을 적에 내가 들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면서 상대방의 인격 속에서 어느 부분에 상처를 당했고 나는 내 인격 속에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부분에 위로를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인격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인격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네 가지 우리가 지정의신에 대한 인격체,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요소를요 항상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 인격체에 대한 내가 지금 현재 사람마다 다 어떤 반응하는 이 강도가 정도가 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분야도 다를 수가 있다. 내가 사물에 대해서 지분야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물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인격자로서 한 인격자로서 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요 점검을요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훈련돼서 사람을 만날 때 지금 이 사람의 관계가 지분야의 문제구나 정분야의 문제구나 어분야의 문제구나 신분야 문제구나 점검을 해가지고 그걸 보충시켜 준다는 거죠. 인격체 지정의신에 대한 인격체 반응을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분야 문제냐 정분야 문제냐 어분야 문제냐 신분야 문제냐 요걸 가지고 내가 그 보충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훈련이 돼야 돼요. 자꾸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보고 내가 가지는 인격체 자체가 지정의신에서 어떤 이거 지금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성장되고 있는 거 이거 자기 자신이요 점검을 해볼 수 있다니까. 점검을 그걸 항상 해보면서 전도자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그래서 정부자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사람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느냐 요거 자체가 자기 경험 요걸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대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분야는 이 현재 환경 태어난 것이라든지 피라든지 생긴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부가 되었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간다든지 애가 생겨서 이런 문제 환경에 대해서 내가 한 인격체로서 어떻게 이걸 지금 내가 반응하고 나가는가 이것 자체를요 내가 늘 점검하면서 이런 데서 쌓아간다니. 그래야 상대방이 이런 말을 나올 때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 지정의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지금 이 사람이 지분야구나 정분야구나 어분야구나 신분야 문제구나 분야 자체에 딱 잘라서 내가 어떤 해답을 공유하는 데에 하나의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분야 같은 경우는 창조주네요. 창조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나의 주인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가지만 분명히 나는 주인이 있는 자세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있느냐? 안 그런 말이요. 같은 피조물인데 귀신을 주인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 마귀를 주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딱 맞닥뜨릴 때는 지금 이게 신분야 문제구나. 그럼 내가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내가 해야 될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요소가 있으면은 좀 강한 좀 더 어떤 신분야에 대해서 내보다 좀 건세가 있는 사람들을 위임을 시키든지 다루거든지 안 그러면 어분야에 대해서 이런 정분야 지분야에도 마찬가지요.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어떤 환경을 두고 있는 사람을 같이 대동해서 지분야의 어떤 실제적인 내용을 보여주든지 이런 것이 대책이 나온다. 대책이. 그래서 지정의신에 대한 인격체에 대한 이 훈련을 우리가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 그래고 책이 나와 있잖아요. 책 지금 올리브로 하나 가져왔어요. 다니엘 아침 기도회. 간단하게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내 책에 있는 책에도 지금 이 부분을 얹어놨으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알아보면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요구하면 보내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건 자체를 그냥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디서 파일인가 그거 보고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영구적으로 한 개인이 계속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자기 인격체 자체에 대해 이 힘이요 솟아날 수 있는 요소에서 이게 아침 기도회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쓰임받기를 준비하는 민족 전체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되고 또 전 인류가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이 운동, 이걸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면 좋으니까, 그 요소가 뭐냐니까 요한에 들어간 요소는 아까 말했지만 지정어신에 대한 인격체에 대한 지분야 인격체, 정분야 인격체, 어분야 인격체, 신분야 인격체에 대한 이 어떤 강화 훈련,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한 번 듣고는 또 접근해보고 또 좀 뭐 계속해도 되지만 좀 뭐 처음에 쉬다가도 또 다시 할 수 있고 계속하면 되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60살 되기 전까지만 계속하면 돼.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 개인에게 큰 어떤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회 속에서 내 한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사역 자체에 대한 것도 눈에 떠 있고, 사회가 사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요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가치 상승에 대한 요소들이 이 훈련, 아침 기도회라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이런 것을 전도자가 좀 뭔가 훈련을 해가지고 이런 대화, 믿고는 싶은데 마음속에 받지 않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 말이야 그냥 막 평소에 뭐 알고 있는 머릿속에 그냥 막 아주 그 경솔한 그냥 뭐 내가 책임도 없는 이런 말만 갖고 쿡 던지갖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인격을 분명히 걸고 내가 경험했던 분명한 요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전도자 되어지는데 나는 어떤 경험을 해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계를 가지고 나눠주기도 또 상대방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이런 것, 다니엘 아침 기도회라는 이런 요소도 상대방한테 그날 정도로 자기가 해봐야지.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 결혼 생활 자체도 결혼 생활이 겁나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 생활이 겁나서 못 가는 것처럼 앞선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재밌게 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 자체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달라드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러면 전도하는 현장에도 내 혼자서 외롭게, 전도자가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이 70억의 인구가 다 전도한다고 나선다 그래도요, 그게 많은 인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나 했더만은, 내가 그 내용을 적어놨고 말을 안 했구만. 아까 그 인격체란 말을 했는데, 인격체.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은, 인격이 낯설어요. 인격이란 말이 낯설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 가지고 자꾸 말을 하고 듣고 또 목사들이 이런 단어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해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대한 표현들은 이 사람은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나 이런 말을 많이 해보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 이런 데서 자꾸 들어봐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는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의 말이라든지 어떤 가치 있는 언어들 분명하게 자기가 관계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격이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고는 이런 이 생활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 가지고 그냥 남들이 다 아는 내용 갖고 그냥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냥 흘려버리는 정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전혀 자기를 비춰봐서 자기하고 맞닥뜨려서 어떤 정보가 오면은 이 정보를 내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내 거로 만드는 일을요 잘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지나가는 정보들이 누가 그랬다더라 전부 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야. 그 속에서 인격이란 말도 그렇다니까. 인격은 바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에 대해서요 아무도 몰라요. 설명을 하기 힘들어요.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설명하려고 하질 않아요. 안 들어봤어도 그렇고 이게 적용을 안 해봤어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혼자서 고민에 빠지고 이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것이 인격자로서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어떤 검토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체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체라고 할 때 인격이라는 이런 부분엔 우선 사람이 안 들어서 낯설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게 인격이란 말을 붙이기를요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인격이라고 할 때 나를 인격자라고 가를 때 이게 내가 인격자라고 붙여야 되는 건지 누구를 인격자로 붙인 인격이라는 것을 딱 갖다 붙일 사람의 대상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안 써봤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지 않고 낯설어 있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연결 안 해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격은 어떤 사람이 인격자다라고 하는 어떤 레터리가 없어요. 표준이 없단 말이에요. 표준이. 지금 봐봐요. 아니야말로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아니면 고시를 쳐서 어떤 여러 가지 국가 어떤 중직을 받는 이런 어떤 직분자 어느 누구를 두고 우리 사회에 뭐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를 두고 정말 저런 사람 같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모범이 되어서 저 사람의 어떤 표준으로 해서 어떤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가 따라가야지. 자녀를 훈련시킬 때 누구를 봐라. 그 다음에 또 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어느 누가 모델이다. 이렇게 해볼 만한요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멘토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서 멘토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인격이란 말이요 인격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뭐 도둑도 돈만 있으면은 그냥 돈 주고 나오니까 감옥 속으로 안 들어가고 분명히 도둑 중에 도둑인데 돈이 있어서 거기다가 감옥 생활을 대신하고 나와버린다니까. 보석으로 하고 나와버린다니까. 이러니까 인격이 아니고 완전히 돈으로 다 계산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개인이 인격을 가지고 나를 하여금 내가 지금 낮아진 인격에 대해서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전도자가요 이게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체인데 인격이란 말이 낯설고 본인이 인격이라는 용어를 멀리하고 인격을 알아보려면 기준체가 없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정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아까 이런 이 질문에 처음에 나오는 믿고는 싶은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는 자체는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한 상태를 개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혼란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소를 볼 때 개인이 지금 인격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요 이걸 붙잡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개인이 없다니까. 돈 때문에 그냥 막 살아간다. 직장 다니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해도 직장에 시키면 뭐든 해야 된다. 결혼해하고 애를 길러러 가는데 우리 애는 뭐 어떡하든지 공부를 하면 좋고 남들은 뭐 그냥 뒤떨어지도 나는 알 바 없다. 도대체 인격이라는 것이 어디다가 갖다 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이거 총 주가지고 밥 주고 하는 군인이 그 총을 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있던 병사들 쏠 게 뭐가 있어요. 잘못되면 자기 몸을 해갖고 그러면 어차피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니 기가 나면은 총이 줬으면 뭐 자기 몸만 어차피 상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동료를 겨냥하냐 이게. 동료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 동료에도 부모가 있고 그 동료에도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 다 있는데 왜 사고를 내면서 왜 동료를 국 가서 밥 주는 거 주고 먹고 임병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임병장. 수류탄 던지고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군복을 입고 왜 우리 아군을 죽이냐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 전도자라 하여금 이 혼란의 근본적인 있는 요소가요
각 개인이 지금 인격에 대한 어떤 노력, 어떤 추구, 인격자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기가 바로 인격자인데, 인격자를 찾으면서도 자기가 인격자로 되려고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혼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의 기능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혼란한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이 전도자로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는가 한 요소에서 우리가 중심되어지는 인격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어떤 상대방의 문제라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지 이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요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답은 자기가 찾는 거지. 아까처럼 다니엘 아침 기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하면은 분명히 답은 자기에게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나오느냐? 바로 이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위로하는 그 요점을 딱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나라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한 인격자가 다른 인격자의 부족한 부분을 절대 못 채웁니다. 못 채우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그런 거예요. 인격을 채울 수 있는 요소는요, 신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지, 같은 인격으로서는 다른 인격의 약한 부분을 절대 못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인격이 바라보고 따라오면서 자기가 채워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자기가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선 사람하고 앞서 있던 멘토하고 내하고 삶이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인격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정의신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설명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내 전도 현장에서 저런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그 기억도 안 나는데, 책에 또 저런 제목이 있으니까 어렵게 풀어갈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늘 주장해오던 이 요소가 있으니까 인격체에 대한 고민을, 인격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인간의 일반 범죄가 되었고, 한번 답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마다 들었다 해서 금방 쉽게 이해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꾸 듣고,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이 방법대로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혀 맹성하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